오늘은 147편 시편인데요. 시편은 이렇게 쭉 보면 앞에 제목들이 달려있어요. 표제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다윗의 시, 아삽의 시, 또는 솔로몬의 시, 고라자손의 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시, 이런 거 있어요. 표제어. 그러면 그 표제어만 보고 대략 누가 언제 어떤 일을 근거로 해서 그 시편을 시를 지어서 적은 것인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7편 위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가 언제 무슨 일을 기록했는지 짐작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은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13절인가요? 13절에 보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성이 무너져가지고 그 성 무너진 틈으로 의적들이 막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못살게 굴고 먹을 것이며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문빗장을 딱 닫게 하시니 이제는 더 이상 노략질하지 않고 창고에 그의 것을 쌓아놓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런 맥락인 거예요. 내용을 보면 저도 그렇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것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시편이다 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두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미 우리는 에스라서, 그리고 얼마 전에 에스더서 이전에 뭐였죠? 느헤미야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가지고 3차 때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역사를, 이 모든 일들을, 성벽 재건하는 모든 일들을 마치는 데까지 겪어야 했던 고생과 수고,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방해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몇 차례 다시 하려고 했었지만 빈번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공사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 답보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더 불태우고 이런 일, 실로 가슴 아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거룩한 성이라고 하잖아,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무너져버린 성전, 이거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자존심,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보 상태에 있었던 성벽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유다의 총독으로 보직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새롭게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했었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모른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우리 느헤미 하면서 자세히 한절 한절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어쨌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시작했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이름만 있지 명맥만 이어고 있지 그 뭐 경제력이나 인구나 이런 것들 형편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성벽을 지키려고 해도 싸우려고 해도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예전에 1차 때 귀환했던 사람들 어디 사는가까지 다 조사해갖고 다시 모아해가지고 배정을 해줄 정도로 사람이 정말 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일할 사람도 또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 그지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성벽 재건 운동을 했으니 얼마나 느헤미야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 힘듦이 있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뒤에서 후원하시고 역사하셔서 불과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고 집요하게 위협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산발락, 도비야, 특히 도비야는 제가 기억에 딱 남는데요. 도비야는 그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거 여우가 올라가서 한 번만 펄짝 뛰면 그 성벽 다시 무너질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렇게 비웃으면서 방해하고 이렇게 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으면서 이중으로 그 사람들의 공격과 또 비웃을 이것을 다 극복해내야 했습니다. 그냥 뭐 말이야 들려오는 것은 그냥 뭐 걸어내기 하고 흘려버리면 되지만 그들이 해오는 공격은 막아내야 되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일을 하고 자다가도 옷을 안 벗고 언제라도 공격해오면 나갈 태세를 갖추고 그렇게 일을 했다. 느헤미야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또 성벽을 지켰어야 했지요. 천신만고 끝에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넉넉해가지고 포크레인, 그다음에 뭐 크레인, 이런 중장비 다 불러들이고 해. 요즘 업체에 맡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아이고 그거를 다 자기들 손으로 그나마 막 공격해오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극복하고 해냈으니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었겠습니까? 별로 안 뿌듯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할게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감격스러운 거에 더해서 성벽을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들이 했지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침내 해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박수칠 일이고 뿌듯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야 우리가 이걸 했어. 이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자기네들이 힘이 있었던 것도 인구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정도 없어요. 이런 그런데 누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이제는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가 뭘 훔쳐가지고 우리 거 지킬 뭐 그런 거 딱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성벽을 다 재건하게 도우셨으니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니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겠습니까?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나라를 잃었다가 바벨론 포로였다가 나라에 다시 돌아가 그들의 신앙적인 상징, 지주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무너졌던 성전, 성벽 이것들을 다시 세우게 되었으니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는가? 2절에 보면 2,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으시고 싸매시고 상처를 고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고 하는 말씀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산발락, 도비야, 게셈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습니까? 거짓말 가짜 뉴스 막 퍼뜨려가지고 또 원래는 그 편지 왕명이 적힌 편지를 보내면 딱 봉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농기구 또 한 손에는 무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밤새 지키고 쫓아서 옷도 안 벗고 물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가서 그렇게 해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쉽게 했다면 감격이 덜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하에서 13년간 예배하다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예배하게 되었는데 예배할 환경이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의 애프터 상황 말고 비포 상황을 보면 이거 손은 안 되면 안 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 댔죠. 우리는 52일 만에 끝나지는 못했습니다. 52주가 걸렸습니다. 주변에서 방해하는 일은 없었지만 글쎄요, 방해라고 할까요? 행정적인 일, 절차를 따라서 뭐 공사를 하는 일,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명의를 바꾸는 우리 교회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교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데 이거 잘 쉽게 편하게 좀 해보겠다고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이 법무사가 해봤대는데 계속 이 퇴짜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 사람 안 시키고 내가 직접 하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주차장에 그 하는 거 그냥 우리가 임의로 막 해놓으면 나중에 뜯어 하면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 허가를 받고 해야 돼서 그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해준다고 했다.
안 해준다고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그거 정상적으로 허가 받고 하는데에도 시간이 꽤 걸렸고요. 전기공사도 그냥 이렇게 전기 불이 들어오는가 보다 하지만 태양광에서 얻어진 전기가 뭐 1층으로 가야 되고 배분하는 일이 있는데 1층에 있던 것을 지하와 3층으로 옮겨 그런 거 하는데도 한 번에 되지가 않고 여러 번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다 우리가 진행해 왔고 절차를 따라서 그 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재정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돈 낼 사람이 그런데 이걸 했다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고 우리 있는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와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2일만은 아니지만 52주에 걸쳐서 땀 흘려서 우리 손으로 봉사를 했고 봉사 중에 더 감사한 일은 한 건의 안전사고도 생기지 않고 이 공사를 다 잘 안전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입당식과 그리고 장로님 세우는 장립식과 오늘 첫 번째 담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권사 취임식, 목사 위임식 해서 우리 교회가 조직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교회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사모님이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떨어져도 안 되지. 사모님하고 둘이 하다가 사모님이 떨어져가지고 사모님이 뇌출혈을 병원에 입원하셨고 지금 다행히 그래도 돌아가실 뻔했는데 돌아가시지는 않고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고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알만한 분이죠. 우리 교회 봉사도 할 때 같이 하셨던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다른 교회 작업을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할 때는 그런 일 하나 생기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일을 잘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형편없는 이 건물을 정말 우리 예배하기에 쾌적한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다시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시 세우셨으니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감사할 일이고 찬송할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조각난 성벽을 다시 세워주실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상심한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마음은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마음은 깨져서 조각이 난, 다시는 붙여서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의 마음을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은 어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찌 됐을 것 같아요? 산산조각난 유리조각과 같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제 연애할 때 뭘 이렇게 받았는데
언젠가 한 번 또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때 뭐 사진이던가 이걸 늘 가지고 다녔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저 뭐 잊어버리면 쉽게 포기 못하는 거 아시죠? 어저께 트럼펫을 다시 불어보려고 찾았는데 트럼펫 마우스 피스가 어디로 가가지고 지금도 찾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그래도 이제 또 사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렸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사소한 물건인데도 거기에 의미가 부여된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돈 액수, 액면가를 떠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너무나 남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그곳은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다 부서져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었으니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 민족 이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 자괴감, 이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배적으로 가졌던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감이죠.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본인들이 잘못한 잘못의 대가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줬잖아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숭배, 이방인과 혼인,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섞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순수한 믿음,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세상과 자기 좋은 것과 하나님을 막 뒤죽박죽 만들어버리고 우상을 하여 절하고 섬기고 순수하지 못한 그들의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저질러서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포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런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래도 자기들이 아무리 죄를 졌을 망정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네. 이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이나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민으로 세우신 그거에 대한 믿음, 그거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끌려가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다시 거의 한 세기가 흐른 그런 무렵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공사를 성벽 재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돌아오기 전에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이건 절대 안 돼, 못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진 유리조각과 같은 마음.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전도에 대해서 산산이 부서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앞에서야 어쩔 수 없이 예 그러지만 전도 하면 되겠어요. 심지어 목사님들조차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된다고 포기를 하니 안 되는 거지. 오늘날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거를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그 마음, 패배의식,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절대 이제 안 돼.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자기 하고 있을 때 그들의 심정,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도,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막 그 사람들에게 다 설명해 깨닫게 하고 막 그래서 구주를 영접하게 하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알아? 잘 들어봐. 일어나봐. 해가지고 네 죄 때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네 죄는 지금 현재 네가 죄 지음을 모르긴 해도 사람이 누구나 다 죄를 지었어. 해가지고 아담부터 저 장식부터 끄집어내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그렇게 하면 그걸 설득해가지고 그가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까지 오려고 하면 평생 가도 전도는 너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전도는 쉬운 거예요. 전도는 천천히. 전도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의 사람을 만들든지 두들겨 패서 고치시든지 회복시키시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면 와봐.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패배의식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도해볼 용기조차도 내지 못하는 게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잔치하는데 이 잔치는 말이지 우리 동네에 사는 80세 되시는 그 어르신의 팔순잔치인데 그 어르신이 저 경상도에서 어느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일하고 새끼를 몇 명 낳고 27살에는 어디 추리게 하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28살 때 또 직장을 바꾸서 이렇게 하다가 평생은 고생하다가 그 80살을 이렇게 먹었는데 그 어르신의 팔순잔치 이렇게 하고 초대하지 않아요. 동네 누구 팔순잔치래 가자. 오늘 밥 준대. 가자. 이거 초대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러니까 초대예요. 쉽죠? 오늘 초대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 남편 사생결판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른가 안 오른가 결판을 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보자.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거예요. 패배의식을 없애야 돼.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의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니에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으쌰 가자 해가지고 52일 만에 무너져버린 성벽을 완전히 다시 세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바벨론 침공 때문에 완전히 파멸에 이르는 그들, 철저히 파괴된 갈갈이 찢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서 세우시고 회복시켜서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철저히 망가져버린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회복되어야
되어진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손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벙어리로 천송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 아니 무덤에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모으시고 다시 싸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각난 인생, 찢어진 마음,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역사하는 이 교회, 이 우리 교회 하늘 기쁨 교회에 모여들어서 주님과 함께 서가는, 회복되어가는 조각난 인생을 맞추어 주시는,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이거는 너무 좋은 가사이기도 하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별은요, 모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소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도저히 셀 수 없는 별, 그 숫자를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별 세보신 분 계세요? 다 세보셨겠죠.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뭐 해보셨겠죠. 어디까지 세봤습니까? 몇 개나 되던가요? 잠 안 올 때 세다 보면 한 90마리를 못 세고, 별들의 이름을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주의 크기를 알지도 못하고 수천억 개가 넘는 은하계의 많은 수많은 별들을 우리는 셀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숫자도 아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며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 별은 반짝별, 핑크별, 저 별은 예쁜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북두칠성.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 이름을 부를 때 5명 이름을 다 부릅니다. 오남 숫자를 성숙이, 명숙이, 희숙이, 그 다음에 남자는 나 빼고 막둥이, 신숙이. 이 여자들 부를 때 숫자 돌림이니까 신숙이를 부르고 싶으면 위에서부터 성숙이, 명숙이, 희숙이, 신숙이 하면 신숙이를 부르는 거예요. 셋째를 부르고 싶으면 성숙이, 명숙이, 희숙이까지 부르고 희숙이가 이제 그 부르고 싶은 사람. 저까지 포함해야 5이고 딸만 4이에요. 그런데 4명 딸 이름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처음부터 딱 끝까지 다 불러야 기억하시는 게 우리 어머니. 자기 자식도 다 기억 못해서 처음부터 외워야 이름이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흉봤다가 둘밖에 없는데도 그 애들 이름을 또 어떤 때는 혼동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자식 이름도 어떤 때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별같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세시고 그들의 머리털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구상 어디에 처박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셀 수 없는 별들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뭐하라? 하나님을 붙들라.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가 8절부터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구름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 적들이 성내로 침범해가지고 다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 무너진 것을 다 이렇게 정비를 해서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성문에 문빗장을 딱 견고하게 해놓으면 누가 와서 훔쳐가고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와서 그들이 인구도 없죠, 돈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다 뺏어갔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릴 준비를 하셔서 산에 풀이 나게 하신다는 거죠. 풀은요, 여러분 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풀에다가 거름 주고 물 주고 막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풀에다가 뜨거운 물 붓습니다. 사라지 말라고. 이 옆에 그 길변에 보도블록 사이에 풀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서도 풀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제가 거기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불이 뽑아요. 그래서 교회 옆에는 대략 깨끗해요. 그래도 올라와요. 자고 나면 또 생기고. 그런데 풀은요, 차는 것에 대명사, 뽑아버리는 것. 그리고 풀은 아침에 번뜩하고 나온 것 같지만 저녁이면 시들시들해도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할 때 풀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것들이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보이면 오히려 밟아버리는 것. 그런데 그런 풀들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동원하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짐승, 여러분들 산에 노루한테 밥 갖다 줍니까? 요즘은 하도 귀하니까 노루도 뭐 뻥도 먹어서 한다고 겨울에 막 눈 많이 오면 갖다가 먹이를 주기도 하지만 들짐승, 야생동물은요, 자기들 스스로 자생해서 누가 돌보지 않고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버림받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그런 동물들 이야기하는 그 중에 까마귀는 태생이 저주받은 동물, 저주받은 새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면 그 까마귀는 이름 그대로 까마귀예요. 잘 잊어버려요. 금방 자기가 까마귀 새끼를 좋아해요? 나요? 하여튼 새끼를 깡났다고 하더라도 그 새끼를 그냥 잊어버리고 버려버린대요. 부모조차도 돌보지 않는 것이 까마귀 새끼예요. 그런데 그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에 자라는 풀,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뒤에 안 써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그동안 훈련을 위해서 저 바벨론 가서 고생 신나게 하고 왔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찌 돌보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거두어 들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들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기쁨 교회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베푸심과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늘의 기쁨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것이니 이미 하나님의 세미한 돌봄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하늘 기쁨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준비의 역사는 반드시 되어질 것이니 믿고 힘차게 패배의식 가지지 말고 해도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해봅시다. 이번 주는 만나는 사람에게 혹시 알아요? 저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어디 교회를 찾고 있는데 내가 우연히 저 사람 만났는데 하늘 기쁨 교회 오세요 했더니 아우 그 사람이 너무 반가워 이번 주에 갈게. 그럴 수 있다. 여태까지 교회 안 나간다고 뻗팅겼는데 고생하다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말 안 하면 안 와. 못 와. 말해야 돼. 지원이들 이제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알아갖고 속상해 죽겠어. 아침에 내가 문자 넣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고 다시 오시게 할 것이니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패배의식 갖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하늘 기쁨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